네, 헤세드 박멸 네 번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자, 헤세드는 제가 11조 하는 목사와 교회를 파괴하려는 창립 목적을 가지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그 일을 하려고 마치 카페지기를 뺏어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 근데 2009년 전까진 뭐 괜찮았는데 뭐 2009년부터 이상해졌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헤세드 남자애한테 그 옆에서 말을 넣어주고 있는 뭐 크리스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기독 어떤 사람들은 뇌터짐이라고도 얘기하고 뇌튀김이라고도 얘기하는 어떤 그 인물이 아주 엉터리 제보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제보를 주겠습니다. 헤세드에게. 지금 헤세드 너한테 제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정가운을 먹사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죠? 둘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지능 수준이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저는 참 이건 독설입니다. 독설이에요. 지능이 50 이하는 유튜브고 미디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헤세드 같은 남자애 오죽하면 목사 제명됐겠습니까? 자, 11조를 파괴하는 것이 플레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2008년에 저희는 운영진 4명이서 숭사리 개혁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보다 액션 위주의 교회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창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이미 실천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물론 제가 카페지기가 되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좀 다듬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뼈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지와 목적이 나옵니다. 플레변 교육연대는 교회 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형 비리. 그 다음에 교회의 건강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공론의 장이며 해외와 전국에 산지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꾸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연대. 교회 개혁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번 이게 제가 이제 카페직이 이제 대표가 되면서 제가 이제 붙인 내용이죠. 보다 보수적 신학의 토대를 좀 놓으려고 제가 이런 구절들을 좀 넣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 자유주의 신학사상, 사회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적 사회복음 허용하지 않는다. 또 중간에 보면 기독교 윤리를 교묘히 앞세워 교회 개혁이라는 구실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에 대하여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교회 해체 전략에 맞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보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비언 교회 개혁 연대 실행 수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우선 1번이요. 한국 기독교의 개혁이 시대적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한국 교회가 이 바로 교회 개혁, 즉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안 된다. 이거를 저희가 철저하게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이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운동은 반드시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 즉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들이 현 시대의 법과 질서의 테두리라는 것 안에서 그래도 실정법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플레비언은 목회자의 성경적 지위와 역할을 인정한다입니다. 그리고 존중한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목사라거나 주의 종이라거나 하는 것을 내세워서 율법주의적 관행, 즉 비진리를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배격한다입니다. 즉 목사의 특권의식이라든가 권위주의, 비성경적 권위주의.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사이비적 어떤 행태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 바로 그것이 3번과 이어지죠.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는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이야. 그게 아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무를 말하고 본질상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6번쯤 나오는데요. 헌금의 중요성만큼이나 교회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일깨워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금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을 했고 이것을 단정해서 짚어놓은 겁니다. 헌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헌금을 거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또한 뜻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헌금을 걷어놓고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대로 헌금을 쓴다면 그것이 어떻게 헌금이 되겠습니까? 걷어들인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르게 헌금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을 투명하게 헌금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죠. 모든 주의 일이 그렇게 투명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네, 헤세드 남자애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레비언이 2009년부터 그 11조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권보는 그런 형태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뭐 카페를 뺏어왔다, 무서운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제가 플레비언이 정말로 11조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 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영근이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무슨 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목사들을 파괴하자라고 말한 단 한 대목이라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영근은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예. 자, 2013년 1월 30일자 무릉선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칼바리님께서 쓰신 글, 여기에 이제 좀 제 댓글이 나오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013년 1월 31일 하도 많은 분들이 앞에서 뭐 이런저런 대화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지켜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좀 교정하면서 방향을 잡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잠시만요, 님들. 풀비는 11조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영자니까요. 11조에 얽매이지 말며 그 행위로 남을 판단하거나 기준을 삼는 것을 반대하지 11조를 내선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11조에 매이거나 11조 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11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풀비는, 즉 플레비언은 극단을 경계한다. 극단으로 가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뭐 딱 그런 균형감을 늘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성령님 앞에 계속 구하죠. 제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다 인정합니다. 왜? 이제는 각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없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미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 초대교회 그 당시 구성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보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맛본 자들이 더 이상은 유대교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했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분명한 어떤 학설과 이론을 가지고 11조는 한국교회만의 유산이라고 논문을 발표하고 신학적인 어떤 그 주장들을 펼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위 있는 분들이, 석학들이. 그래서 이 11조 문제는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누가 해라 마라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할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강요하거나 내가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교인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너무 힘든데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자원함이 있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좀 구별해야 되겠다라고 떼어놓을 수 있다면,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정해져 있는 그런 11조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어떤 기쁨 가운데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똑같은 어떤 영적 경건 생활의 루틴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조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모두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성령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순종을 중시합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실천 강령 6항, 성도를 멍해로 굴레 씌우는 비인간적인 헌금 대신 성경적 헌금 정신을 고취시킨다. 또한 헌금의 중요성만큼이나 교회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일깨워 나간다.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풀비는 성경적인 헌금 정신을 고취시킨다. 헌금을 하되 성경적 헌금 정신을 가져라.
사람 눈치 보고 교회에서 뭔가 왕따 당하기 싫거나 다른 사람에게 견주면서 너는 11조 10만 원이야? 난 20만 원 했는데. 그럼 내가 수입이 200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은근히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11조 봉투를 앞에다 쭉 꽂아놓고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는요, 다른 성도의 헌금 봉투에 도대체 얼마를 했는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일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에 그냥 헌금 함을 놔요. 헌금 이 주머니도 안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교회를 이제 오래 섬겼는데 2007년부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다른 교인들과 막 이렇게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나 이제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정말 이제 성경적으로 하시니까. 여기도 그런 겁니다. 성경적 헌금 정신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거기에 맡겨두는 겁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은혜를 끼칠수록 성도의 마음에 내가 이런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하면 내가 어떠하냐,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억지로 막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그런 일들을 진짜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못 믿는데, 목사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한테 뭘 강요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런 돈 받아가지고 그거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정말 그냥 폐지 주워가지고도 모은 돈으로 감사하다고 11조 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는 몇 억짜리 자가용 타고 굴리고 다니고 호텔 가서 한 끼에 막 30만 원짜리 밥 먹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11조 했으니까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물질 축복 받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독교 안티만 그런 욕하는 줄 아세요? 멀쩡한 그냥 우리가 멀쩡한 그냥 크리스찬들도요, 그런 기사 보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속이 터질 것 같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남의 이름 더러워집니까? 그리고 더러워지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더러워지니까 그런 얘기 밖에 나가 하지 말자고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민족 데려다가 다 두들겨 패가지고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거 몰라요? 이영근 남자애는 몰라요. 왜냐면 걔는 그냥 남자애거든요. 그래서 목사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네. 해야만 한다. 11조를. 그런 굴레를 인정하지 않듯 반드시 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억압하고 못하게 할 무슨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11조를 해라 강요할 권한이 없듯이 11조 하지 마! 11조 하면 너는 율법주의자야, 개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못할 오직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서 신앙의 자율적인, 그러나 성령님 앞에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글라스님이 굿입니다 이렇게 쓰셨죠. 네, 그러자 갈바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위에 주건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인 교회 안의 여러 관행과 제도에 대해 고민해보고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카페이고, 자신들의 신앙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회원들을 난독증 환자로 만드는 글들 대신 차라리 왜 무릉님이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락원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참 활발하게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11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탈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막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 댓글을, 잠시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사회자죠. 사실 운영자는 사회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회원들끼리 토론을 막 활발하게 벌일 때
뭔가 방향이 조금 그렇다 그럼 잠깐 끼어들었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룰이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띵 하고 이제 저는 물러나고 이제 이런 식이죠. 운영자란 뭐 이런 이제 진행을 좀 맡아주는 이제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플래비언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밝혔고 또 우리 갈바리님께서는 이제 플래비언 회원 중에서도 아주 그 많은 글을 쓰신 분인데 이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플래비언은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카페가 아니다. 정확하게 플래비언의 성격을 알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글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영근 남자애는 제가 11조를 하는 교회와 목사를 파괴하고 박멸하는 어떤 창립 목적을 가지고 플래비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장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어떤 저의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헤세드 박멸 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